정성의 밭에 보물을 나누는 시간이죠. 바로 좋은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보물을 들고 나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성 바오로딸 수도회 이빛나라 세쿤디나 수녀님을 모셔볼까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늘도 빛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예, 수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방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수녀님? 안 보는 것 같으지 않으니까 아닌 척해도 다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럼 다음 주쯤에는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주실 수 연습하고 올게. 알겠습니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아싸. 예. 지금 전 국민에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책 저는 아까 살짝 봤는데 와 일단 두껍고요. 근데 그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한 번에 훅 읽히는 예.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수녀님? 저도 이제 저희 선배 수녀님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좀 두려웠죠. 우선 두께가 있어서. 있으니까. 네. 근데 한 요만큼 남기고 제가 더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정말 한 장 한 장 아껴가면서 책을 읽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책 추천을 물어본다면은 전쟁과 사랑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그 정도. 그렇군요. 그 정도로. 네, 저는 네. 그래요. 네. 오. 이 엔도 슈샤크는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굉장히 많이 후보로 올라가신 분이시기도 하고 침묵이라는 소설로 네. 아주 유명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신부님들이 그 침묵이란 책을 보고 사제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신부님 계셨다는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시잖아요. 뭐 20세기 일본 문학의 대가고 특히 뭐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문학에 있어서도 대가이시기죠. 가톨릭 정신은 엔도 슈샤크한테 어떤 소설의 소재 정도가 아니라 그 문학의 핵심을 이루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으로 동서양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도 아름답고 특히 그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구원이 이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현대 소설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선종하신 지 벌써 이제 20년이 다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뭐 침묵을 대표작으로 해서 바다와 독약, 뭐 사회 부근에서 깊은 강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죠. 저도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그 나가사키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어요. 걷고 정말요? 성당에도 들리고 성당에 들려서 이제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참 뭐라고 하죠? 마음이 되게 찡해지는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이라서 예. 글을 읽고 막상 가서 거기를 또 보고 하니까 그런 슬픔과 네. 그런 마음들이 막 정말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 책이 남다르게 오겠네요. 네,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책과 좀 친하지 않은 막시모라서 근데 방금 우리 다혜 씨가 얘기한 그 엔도 슈샤쿠 네. 그리고 사랑 주제라고 하니까 진짜 무조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무조건 강추. 그렇죠. 일단 네. 수녀님이 아까워서 읽지를 못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2차 세계 대전 전쟁 이야기가 당연히 다 들어있죠. 예.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같은 시대의 다른 장소, 나가사키의 이야기 그리고 폴란드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의 이 두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전개되고 있고 그 큰 이야기 두 이야기 안에 다양한 인물들을 또 엔도 슈샤크가 또 배치해 놨죠. 그래서 네.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호소하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주제들이 많이 다르고 또 전쟁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 주제가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하느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으면은 막시모 형제님도 읽으면은 매료될 거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읽으셔야겠네요. 볼까. 4주 후에 독후감 써오세요. 사주 네, 알겠습니다. 공략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수녀님을 확 끌어당겼던 이 책 속의 부분 어떤 곳인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기 전에 예. 전쟁과 사랑이라면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두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 주인공 중에 이제 휴에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게이오 대학에서 문학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근데 일본이 전쟁에서 이렇게 불리해지면서 학생마저도 이제 전쟁에 가야 되는 징집 대상이 됐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배워왔고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상황이 번민을 많이 하고 문학도이기 때문에 보를레드라든지 아니면은 사토 하루라는 그 시의 이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입영하게 되는 동기가 좀 새로워서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어린 아이 때부터 저는 성당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안타까운 소망이나 기도까지도 억지로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단 하나의 구원이 있다면 저와 같은 고민을 다른 학생들도 하고 있다는 것.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기나 동료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때로 차이는 있었어도 똑같은 운명을 나눈 그들과 최후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목사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린지요. 네, 그래요. 전쟁과 사랑의 일부를 읽어주셨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도 저는 같이 떠오르게 되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다라는 그 19절도 저는 반대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 사람 전체를 다 죽이는 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소설에서 제가 전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결국 슈에이가 이렇게 참전을 할 수 있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그 동료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이렇게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함께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괴로워하잖아요. 그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는 그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워낙 뭐 신앙 안에서 인간의 내면을 참 아주 네. 굉장히 잘 그린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의 울림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수녀님은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책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치 복선처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을 이제 복선처럼 깔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께서 아우슈비츠 기아실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서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아우슈비츠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태우는 그 검은 연기를 보면서 꼴베 신부님한테 반박해요. 하느님이 정말 계시느냐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그런 그들이 신부님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는 살아남아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려면은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 어려움에 눈을 감아야 했던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받은 그 빵을 더 약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또 마르틴 소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르틴 소장은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하고 있는 그 학살하고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무뎌가는 자기 자신의 괴로워하고 있는데 꼴배 신부님의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양심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꼴배 신부님의 죽음, 다시 말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아우슈비츠의 생명을 또 사랑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참 놀랍게 다가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소설이라서 혹시 그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나요, 선생님? 아까 다희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일본 하면은 박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박해가 뭐 에도 막부 시대부터 뭐 메이지 유신까지 꽤 오랜 시간 이어졌고 2차 세계 대전 그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국민, 히코쿠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사치코와 슈이도 그런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은 일본에는 일본 나름대로 종교가 있는데 적국인 영국과 미국의 그리스도교를 따른다라는 거는 국가를 배반하는 거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 다 끌려 나가는데 그 반전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반전 사상이 일본인들한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취조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지만 여기 나가사키에는 정말 그 밖에 안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조들의 어떤 그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지요. 그렇군요. 마치 우리나라 신앙 선조들도 같이 떠오르네요. 박해 속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그럼요. 증거했던. 네. 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특별히. 특별히 뭐 이 책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성장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연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역사 소설, 전쟁 소설이 될 수 있어서 누구나 읽으면 참 좋은데 저는 아까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즘은 짧은 문장 그 단편을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정말 이 여름에 이 장편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놓쳤던 어떤 가치들, 인간의 아니면은 내 양심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통찰들 그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숨겨진 그 보물들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력이 워낙 좋은 작가의 장편을 읽는다는 건요. 그래요. 그만큼 또 긴 호흡과 긴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수녀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